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감 세력 무너뜨리는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여신 참 선지자, 재앙을 무너뜨린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아버지 곳에 왔습니다. 말씀의 언약 속에서 237 나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 세우는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333 운동을 두고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천과 배감 문화의 복음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2020년 WRC를 앞두고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항상 주님께서 흑암문에 부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선지자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렘넌트 대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지요양병원과 각 지교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랄 것은 RTS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김명신 목사님 그리고 이지호 목사님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과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아버지께 선포될 그 말씀 위에 주의 사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태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번제단, 지난주에 우리 번제단 말씀을 다시 오늘은 그 다음 나오는 물두멍의 말씀이죠. 예배가 1부 예배에 우리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2부에 설레이십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제게 또 말씀에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마음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자녀고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향해서 강단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 있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도 엄마 아빠의 말에 다 같이 청종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청종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렘이 없다면 사실은 그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번제단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는 번제단 만드는 이제 그 모양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번제단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뭐가 필요하죠? 번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번제물이라는 거는 번제단, 번제물이라는 거는 어떤 제사를 말해요? 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태워. 그래서 제물을 양이나 소나 염소나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속건제, 속죄제, 우리의 죄를 왜 그 번제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죠? 언제부터 이 번제 제사를 드렸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언제 드렸을까요? 네? 번제 제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모든 창조하신 역사를 다 끝내시고 안식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을 주사 뭐 하셨다 하냐면요, 그날의 안식일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예, 그리고는 복 주시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에덴에서는 감사 예배예요.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 근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를 에덴 동산에서 빼앗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 어디에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을 놓침으로 에덴의 축복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그죠? 그리고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어요. 그죠? 가인은 그런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그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예, 번제 제사를 드려, 속죄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태우면은 어떻게 돼요? 태우면은 고기가 타는 냄새가 나죠. 하나님은 그 타는 냄새를 향기로 받으셨어요.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는 창세기 8장에 보면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십니다. 뭐 하는 마음을 정하시죠? 축복하시는 마음을 주시겠죠. 받으셨으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물러 심판하지 않겠다. 예. 그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축복의 언약. 창세기 22장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번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지.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래서 이삭에 손대지 않고 수양이 뿔이 걸려있는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번제로 드렸더라.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축복하셔요.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이 번제 제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기대하고 설레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말씀을 통해서
꼭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각각에게 붙잡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축복하셨어요.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또 어떤 약속을 주셔요? 네 후손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하셔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약속하시요. 창세기 22장. 제사, 번제의 제사,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번제는 계속 아브라함의 제사, 이삭의 제단, 이제 야곱의 번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요셉이 내려와서 언약은 잡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때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서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제사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언제 번제를 드리냐? 희생제사, 출애굽하는 날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에, 온 집에, 바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죠? 예. 그것이 어떻게 했냐? 그 출애굽할 때 드렸던 그 번제를, 그 제사를 광야길에서 성막에서 계속 드려라 이거였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제사를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라. 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물며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죄에 속해 있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에게 죄에 우리의 본성에 빠져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그래서 뭡니까? 그 번제가 언제 완성이 되냐? 언제 완성이 되죠? 십자가 갈보리산이 완전한 하나님의 번제단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 양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막 염소를 팔고 하지 않습니까? 왜죠?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오고 소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아유 이게 너무 번거롭다. 차라리 어디 여기서 양을 팔고 소를 팔면 우리가 살 텐데. 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파는 데가 생긴 거예요. 재물을 파는 곳이 생겼어요. 파는데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오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각각 흩어졌던 나라에서 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오는 돈들이 다 화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우 이 돈으로 환전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해주는 게 성전 세겔로.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성전의 자리에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바꿔서 재물을 사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장사가 목적이 된 게 자연히 인간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간소화시키고 예배가 뭐 이런데 뭐 좀 간단하게 하지 뭐. 예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모일 게 뭐 있어. 요즘 뭐 집에서 방송으로 하고. 그죠? 그 생각 자체가 들어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돼요?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전부 바리새인들이 땅을 하나씩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정정희 권사님도 배감에서 장사하시는데 땅 한 마지기 차지하려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딱 성전 세계를 바꾸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여기도 성전 세를 또 내야 돼요. 성전에 내야 돼요. 양 파는 사람, 뭐 한두 기둥에 앉아서 그 돈을 다 성전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이제는 돈 거래하는 거예요. 오늘 돈이 수입이 얼마냐? 이것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다 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죠? 표정이 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채찍질하면서 나왔으니까 제사장들이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표적이 뭐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죠? 완전한 예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번제단이 되셔서 번제물이 되셔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예요. 그렇죠? 이 완전한 제사를 계속 붙잡고 드린 처음으로 회복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예배를 초대교회 이후로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강단. 그래서 번제단은 어디냐? 오늘날 번제단은 강단입니다. 오늘날 번제단은 강단이요. 오늘의 번제물은 그리스도요. 오늘의 제사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는 온전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배는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는 단 불순물이 없어야지 됩니다. 예배는 오직 어떤 목사의 동기나 어떤 중직자의 동기나 어떤 교회의 목적도 방향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로마서 1장 말합니다. 이 복음은 결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렇죠?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 영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백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야. 그토록 말씀은 우리에게 나의 백인 거예요. 저는 한 주간도 나의 백은 하나님이시여. 그의 말씀이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그 예배, 아침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받은 특별한 나의 것인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영적 서밋타임, 아침 기도,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먼저 쭉 한번 나와서 한번 산책을 해요. 한번 쭉 산책을 하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최은경 권사님들 예쁜 꽃을 집에서 많이 갖다 놓으셔. 그걸 우리 막 권사님들 신정성 권사님은 막 구석구석에 심어 놓으셨어요. 네. 원래 있는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또 막 갖다가 심은 자기 집에 있는 예쁜 꽃들을 다 갖다가 교회 정원에 심은 거예요. 매일매일 피면 그게 새록새록 올라오는 걸 또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 올리는 중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은 제가 아침에 보고 느끼는 아침에 이 RUTC의 교정이에요. 이 영상이에요. 네.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가 정말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확인하고, 그래서 아침에 기도실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오는데, 어제 아침에는 나오는데 길목을 돌아서 제가 다 올라가는데 꽁이 있다가 꽁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꽁 소리가 제가 은혜를 다 받고 찬양하고 올라가는데 꽁 소리가요 빵빠른 거예요. 나를 축하해주는 빵빠른 소리같이 들린 거예요. 그렇죠? 그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나의 특권이구나. 이 귀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참,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누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집안에서, 그죠? 참 그렇게 답답한 집안이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드리는 아무것도 내가 바랄 것 없는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빼앗길 수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그리스도만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의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함으로 언약이 되고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언약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우주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후로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말하죠. 너희의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제는 믿음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이거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 자, 이렇게 그렇게 소중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세상 지구상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 예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예배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몸이 지체가 많은 것처럼 성도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서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예배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 아, 이게 예배구나. 그죠? 우리가 이런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여서 섬기기도 힘써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구나. 원수도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배구나. 너희의 위정자들을 잘 그의 말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구나. 이게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사한 제사예요. 영적 예배. 우리가 막 그리스도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삶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산 예배예요. 아셨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이웃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은 막 사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끝까지 맞는데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편견 있고 자기 갈등이 있고 자기 말하고 남의 말 안 들어요. 그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육신도 예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도 이전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만큼 우리의 육신병 낫는다 그랬어요. 고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불신앙 치료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사람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성공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목숨 내놨어요. 자기의 재산 내놨어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영적인 예배 또 우리의 산 예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도 삶에서도 24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진짜 예배에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드렸던 그 예배를 오늘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온전한 138 오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어떤 육신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받고 치유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은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이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배 언약 붙잡고 오늘의 그리스도의 비밀 대신 물두멍의 언약을 붙잡고 하늘 한 주간도 오늘 응답 속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질 예배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서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준비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